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뚜렷한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 이 건강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초점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신앙생활에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주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베푸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다 병든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름대로 뭔가 상처 입었다, 시험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이 축복은 시험 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는데 무슨 시험 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말 안 듣는 정말 망나니처럼 굴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때에 따라서는 지독히도 안 들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깊이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험에 들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도 하고 불평 불만도 나오는 거지요.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복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과의 뭔가 족쇄가 채워져 있는 어떤 의무사항, 우리에게 뭔가 벗어나면 벌 받을 것 같게 만드는 그런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언약의 초점을 모르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성립할 수 있고 또 세워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하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 언약이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첫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내산 계명 언약 안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 제사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증진시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에는 예법도 있고요, 성소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졌느냐?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2절서부터 5절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특별히 그 장막, 성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첫 장막 안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물들, 제물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3절에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더 깊숙한 곳이 있는데 그 깊숙한 곳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있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광의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시은좌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아주 귀한 은총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복된 축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실행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얼마나 귀해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인데 이것보다 귀한 곳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첫 언약으로 주신 성소는 귀한 거예요. 완벽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것이 뭔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법이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에 약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나눠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점은 스스로 사람인지라 그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부족한 자가 될까봐 이미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준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피 뿌리는 제사를 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또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유효기간 1년,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유효기간 1년,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정도로 대제사장이 이 집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첫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법과 성소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대제사장의 그 한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어진 언약,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실행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해 주신 그 예법, 그리고 그 성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조합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영속적인, 또 굳건한, 흔들림 없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증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나니까 왜 히브리서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가르치고 왜 예수를 높이 존귀한 분으로 모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없다,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에 예수로만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고 꿈꾸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 심령에 깊이 보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도 그 아들 되어짐의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고 굳건하게 임하고 그 아버지 되심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을 먼저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마음,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의 설교회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요. 정말 그 중심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설교자가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예요.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중심을 확고하게 알았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건강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주님의 자녀로 살았던 복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깊은 깨달음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의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깊이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